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이제 에베소서의 서론 말씀과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사도 바울이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로마에 연금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들리는 소식 하나하나, 좋은 소식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는데 기도도 개인적으로 그냥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운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늘 생각하며 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일중앙교회는 누가 세웠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운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매일 기도할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난 아니야 딱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날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다 이렇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게 또 성경에서 기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뭐 말씀 그대로 따라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도니까 그대로 따라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나? 성경에서 보고, 뭐 예수님도 복음서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또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다 내가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인데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네요. 예. 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냥 쉽게 읽으려고 합니다. 쉽게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떤 기도를 드렸죠? 처음에 바로 감사한다. 너희를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너희를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시는 기도가 기도의 이제 내용이죠. 기도의 본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처음 기도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거 다 생각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원하는 구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또 말씀인지 또 쉽지 않아요. 이건 또 어떤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건가? 이게 말씀이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정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말씀할 때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이 얼마나 능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통했으니까 이런 어떤 성령님에 대한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자세하게 지혜와 계시의 신이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그 가장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뜻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들을 받아 가졌어요. 그 신령한 복들도 정말 많이 받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이 어떤 복이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이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용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걱정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예. 어떤 때는 복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상태가 영 안 좋아, 그래서 복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은 모든 복에, 우리가 상속으로 받은 모든 것들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이 어디로 날아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다리를 떨면 복이 날아간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다리를 떨어도 영적인 신령한 복은 날아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그 받은 복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복들이, 그 충만한 복들이 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내가 정말 궁궐 같은 데서 궁궐 같은 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정말 노숙인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얘기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그것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얼마만큼을 드러내셨냐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드러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만큼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계시된 만큼만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런 분이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서? 내가 복음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서를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을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될 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인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깨닫고 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된다는 것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몫이시고,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그런 어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그 구별된 존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바로 성도라고 말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소망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깨닫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부르실 때 그냥 갈고리 가지고 가을에 낙엽 모으듯이 그렇게 우리를 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계획,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나에게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정말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릴 때는 너무 귀엽죠. 재롱 피우는 게 너무 좋다가 조금만 크면은 이제 좀 자기 주장 생기고 말 안 듣고 목소리 커지다가 중2만 되면은 이제 자기 세상이 있는 거고, 정말 무섭잖아요. 건드리기도 무섭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소리 지를 것 같고 그냥 무섭잖아요. 지금은 이제 얼른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 그냥 있고 답답하죠. 그냥 마음을 볼 때. 요새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모도 기대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웃과 가족을 향하신 기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정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독립적으로 부르시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그 상속해 주신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습니다. 상속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면 볼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복이 우선이다, 아무리 영적인 복이 좋은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복은 어떤 것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해 주신 것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깨가 그냥 딱 벌어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컸던지 간에 상속의 영광이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니까, 그 주신 것이 크니까 그게 번쩍번쩍 빛이 나나 봐요. 그래서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냥 하나님의 능력 크지라고 우리가 다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그 크신 능력을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믿는 자 안에서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 안에서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예. 정말 강한 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죄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그 강한 능력, 그 강한 힘이 아니었으면 됐을까? 예. 절대로 입으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냥 마음에 그냥 품어두고 정말 그냥 죄인 아닌 척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치료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적을 경험하고 하는 것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말 큰 줄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정말 또한 그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20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자들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뛰어나게 하신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하신 그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게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는 복을 받아야 성도예요. 성도는 복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도는 능력을 받아야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으로 받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또한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받아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또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23절에 교회는 그럼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도 어마어마한데 또 두 번째 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이게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다 떼고 얘기하면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예,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때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충만함에 충만을 더해가는 것이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삶 가운데 부요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을 받아야 되고 성도는 마찬가지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들을 우리가 받아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충만한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교회 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라 부족한 게 많아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예. 이건 너무너무나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충만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 저는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정말 그 충만한 것들을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그 충만한 것들을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교회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찬만 싸가지 마시고 충만한 것들로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충만을 받아 가지시기.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그 기도의 내용은 성령 충만이었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정말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그대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세워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충만으로 가득한 그 충만 가운데 더욱더 우리 충만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시면서 정말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한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